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 보기를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면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저희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지의 꽃들로 가득 찬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굳어진 마음들을 녹이시고 잃어버린 소망과 기쁨을 되찾고 흘려버린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저의 영의 맑은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셔서 성령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하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정의가 넘치게 하시며 공평과 진리로 움직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이 교회가 크게 쓰이길 원합니다. 삼척중앙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룩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먹이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어 날마다 말씀의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영육 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넉넉히 흔들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식어가는 믿음 위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시어 모두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잡아주시고, 앞으로도 모든 성도들의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나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하시리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 교육자 생활을 시작할 때 1학년, 2학년, 초등학생들 1학년, 2학년을 가르치는 유년부에서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종종은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꿈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한데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꿈이라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여지는 일상생활 중에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교회 학교 선생님이 꿈인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너희들 꿈이 뭐냐 물어보면 교회 학교 선생님이 나올까 모르겠어요. 그만큼 세대가 많이 변하긴 한 거죠. 근데 변치 않은 한 가지 삶의 원칙은 내 삶의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함께 하고 있다면 그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을 때라도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좀 안타까우면은 제 청년의 시절에 믿음의 모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개척하셨는데 은퇴하실 때까지 교회는 한 명도 늘지 않고 가족들만 다 그 교회에서 예배드렸으니, 그러니까 누구도 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목사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자 생활을 시작할 때는 이미 머리가 다 커서 굳이 닮고 싶은 사람도 없을 뿐더러 닮고 싶은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라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때 좋은 믿음의 선배를, 스승을, 좋은 교육자를 만났으면 혹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멋있고 또 능력 있고 괜찮은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아름답게 경주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모델을 가지고 계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가깝게는 내 지인들 중, 내 가족들 중,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 내 믿음의 모델이 있어야 내가 힘들 때, 내가 낙망할 때,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를 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복된 거예요. 그런 기준이 될 만한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는 의아한 한 인물이 등장하죠. 24절에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하면서 등장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도마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신가요?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나쁜 모델인 것 같아요? 신앙에 있어서 도마는 좋은 모델일까요? 나쁜 모델일까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건 나쁜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좋은 이미지가 도마는 그렇게 없어요. 이 공관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도마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딱 한 번 등장할 때 언제 등장하냐면 12 제자 이름을 기록할 때만 등장해요. 한 번도 예수의 일행과 예수의 행적에서 주도적으로 등장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무슨 인물이냐면 그림자와 같은 존재, 엑스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기록된 한 제자. 근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이 도마가 7번이나 거론되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을 아주 세세하게 안 봐서 그렇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도마는 믿음의 전형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요한이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러면 기록할 때의 의도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기록하면 내 믿음을 좀 본받으라. 누구든지 다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글을 적는데 희한하게도 요한은 자기를 감춥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단지 자기를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냐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정도로만 자기를 드러내는데 정말로 믿음의 지표가 되고 모델이 된 사람을 하나로 딱 해서 딱 정한 인물이 누구냐면 도마였던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7번이나 등장한다는 건 7은 뭘 말하죠? 완전수를 말해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도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도마가 7번 등장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4장, 20장, 21장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다 부활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할 때 11장 16절에 도마가 말하긴 하는데 이 11장이 무슨 이야기냐면 잘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도마가 처음으로 자신의 육성이 기록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잠시 피하셨다가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로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하는데 도마가 이 말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 죽으러 가자. 그게 뭐가 무섭다고 결단을 내세우는 거죠. 근데 그 11장이 부활을 예비하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나사로의 부활의 이야기거든요. 이 14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별 설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대한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고 싶어도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의 길, 그 길에 동참하고 싶은데 그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 주께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건 결국엔 궁극적인 영광의 상징인 부활로 가시는 첫 번째 발자국이니만큼 이 고별 설교에서도 이 도마의 존재성은 굉장히 뛰어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도마가 3번, 4번 언급되고 21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21장 2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한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22장 2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제자의 명단 중에 도마의 이름이 몇 번째로 등장하죠? 2번째로 등장해요. 베드로를 바꿀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을 기록된 당시는 예수가 승천하시고 최소 60년에서 7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서 핍박의 상황이긴 하지만 이미 기독교 뿌리가 내려진 공동체의 삶들이 있는데 베드로는 흔들 수 없는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 수장이긴 했지만 정신적 믿음의 지주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 둘째, 셋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한은 둘째에 누굴 놓고 있어요? 도마를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면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이렇게 안드레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공간복음에서는 도마의 이름이 8번째, 9번째 등장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과감하게 2번째로 기록하는 것, 특별히 마감을 하면 21장에 이렇게 기록하는 건 의도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도마가 여러분의 믿음의 본이 됩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왜 요한은 도마를 믿음의 모델,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 말했을까요?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은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조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상식적인 말이에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이치에 닿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취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그 현실성은 인식할 수 있게 보든지 만드든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태도가 아니라 가장 현실성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란 말이죠. 내가 믿지 않아 무조건 이 말이 아니라 믿기는 믿을게, 단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 만질 수 있는 현실성이 있을 때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부활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고 싶어도
내 인격이, 내 현실이 그것을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정도만 된다면 나는 믿겠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이성적인 사고에 위배되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믿기지 않을 때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내가 확인하면 내가 그것을 검증해보고 그러고 믿을게 라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대답들이죠. 도마는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한 구절 때문에 도마는 의심하는 제자로, 믿음이 없는 제자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인식되어 온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된 거죠. 26절입니다. 8일이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이 26절의 여드레를 지나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그 전달 24, 25절은 부활하신 날 저녁의 이야기고 그리고 일주일을 지나서 두 번째 주일이 된 날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여드레가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할례를 행하는 건 난지 8일 말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건 넌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징표죠. 유대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니까 그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축복하기 위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부활하신 첫 번째 주일, 부활을 맞고 한 주간의 사이클을 지나서 첫 번째 주일이 되었을 때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믿음이 진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운을 얻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할례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생명의 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도마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시죠. 야, 그러지 말고 내 입의 말대로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뭐라고 하셔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이게 핵심 요소예요. 이미 60년, 70년이 지난 상황, 예수께서는 승천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예수의 첫 번째 제자들도 이미 일부는 순교한 상황에 점점 그 증인들이 살아가져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닌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변절이 없이 순전히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이 이야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야, 보고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네 원리대로,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해도 괜찮아. 그런데 중심은 믿는 자가 되는 거야. 내가 너를 탓하는 게 아니야. 너를 구박하는 것도 아니고 너 버르장머리 없다고 욕하는 것도 아니야. 너가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네 확인의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믿음을 갖기를 원하니 믿는 자가 되라 하시고 주님이 제안을 하신 겁니다. 꾸지람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도마가 만졌나요? 확인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지 않고 주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죠.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초대교회의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신앙 고백, 그걸 누가 하냐면요, 도마가 해요. 이전까지는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똑같은 고백인 것 같지만 등장하는 단어, 나열된 단어가 참으로 다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거요? 아들입니다. 근데 도마는 이분이 누구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입니다. 아들이 아니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신성을 지니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등장해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나의 주님이라는 걸 여러분 함께 유념하셔야 하는데, 이 주님은 헬라어로 그냥 큐리오스, 이건 어떻게 사용되는 단어냐면,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는 나보다 신분이 높거나 좀 연장자인 사람에게는 다 쓰는 단어입니다. 누구누구씨, 누구누구님, 존칭이에요. 보통 헬라 세계에서는 존칭으로 쓰던 거고요. 당연히 노예는 주인에게 이 주님,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신앙적으로도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신을 주님이라고 할 때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쓰는 이 주님, 이 도마의 고백은 뭐냐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이 의미예요. 유대인에게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도마의 고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경배를 당신께 드립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게 초대교회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예수 살아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승천하신 이후에 확증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 끝에 등장하게 된 믿음의 인물. 보십시오. 도마도 그 확인을,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을 요구했지만 도마는 그 증명 자체 때문에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증명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믿음의 사람이니, 여러분도 얼마든지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의 고백이 바로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이 이 보지 못하는데 믿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요한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즉 도마를 통해서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믿으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밖에 없죠. 그 너그러우심, 인자하심,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포용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기에 당연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 가운데 그 고백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만 읽지는 않았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요한복음의 기록은 다른 공관복음의 기록과 조금 다른 게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우리가 알기에 성령을 받는 건 어디에서 받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금식기도를 하는 중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해요? 이미 성령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이 시차, 이 간극들은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신학적인 문제인 거예요. 학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지표가 되는 사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주어졌다고 해서 다 그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차가 존재해요.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공동체 안에 일어난 놀라운 성령 부음의 사건을 말하고, 이미 예수의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에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이 주어졌음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건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만 충분할까? 그러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냥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요한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 의미가 있는데 29절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서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 때 이 복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복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등장해요. 요한복음 13장에 한 번, 20장에 한 번 등장하는데 이 복은 우리가 말하는 충만한 것, 부유한 것, 강한 것, 우리가 걸거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의 반대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의미가 복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과 똑같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특권. 그건 십자가의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삶의 지향성, 삶에서 나타나는 표현을 통해 그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었음을 확증하게 해준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두 개 안 되는 건 가능하죠. 버텨낼 수 있어요. 근데 하는 일마다 안 되면 그거 참 곤욕스럽습니다. 예수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믿는데 자녀들이 늘 언제나 불안불안, 남에게 모범이 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내 의지와 결단 때문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이신 줄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버릇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잘 돼야, 내가 돈을 잘 벌어야, 내 자녀들이 잘 돼야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죠.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잘 되기 위한 조건들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것뿐입니다. 예전 홍기동 교회에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건설업. 누가 그거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수많은 빌라 지어놓고 신방을 요청해요. 뭐 한 동만 한 것도 아니고 한 대여섯 동을 했어요. 아니 그 지역에서 가장 크게 한 건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가서 이제 신방들을 예배드렸죠. 밥 먹는데 제 옆에 앉으시더니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거 그냥 다 돼야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밥 먹다가 체할 뻔했어요. 이거 분양 다 되면 지가 돈 벌지 뭐 하나님이 영광 받아. 속으로는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거 다 분양되면 11조 한 100배 할까요?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교육자들 초대해서 또 밥 사줄까요? 그러지 않아요. 다 자기 이익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진실된 변하지 않는 믿음은 이거 하다가 망해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각오가 있는 자가 진실로 믿음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걸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당시에는 기독교인이라면 샅샅이 찾아서 죽이는 때입니다. 그 입에 예수라는 말만 나와도 죽이는 때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믿음의 변절을 가지고 오지 않고 예수처럼 내가 당당히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것, 그 각오와 결단이 있다면 너희들은 바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복을 가진 자들이니라.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디에 가서 기독교인이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서 교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거든요. 지난주에 발표된 리서치에 한국인의 종교성에 대해서 기획기사를 발표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 중에 70%에 가까운 자가 신은 없다고 생각해요. 놀라시죠? 69. 몇 %예요. 그 중에 30% 정도는 특별한 신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적인 존재, 불교, 기독교, 하여튼 어떤 종교를 통해 신이라 칭하는 그 존재를 내가 특별하게 믿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 신 과연 있을까요? 이 정도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4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예요. 세상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한 가지예요. 전형적으로 사회가 정의롭지 못할 때, 공의롭지 못할 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으로 갈수록 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신이 있으면 세상을 이루면 안 되거든요. 신이 존재하면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지금 살기 너무 각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 신을 의식하고 내 삶을 절제하고 그 삶의 온전함을 유지하기보다 신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손해보지 않고 살아야죠. 지금 당대가 중요하죠. 지금 내 현실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으니 기독교인으로 사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야, 너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디?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읍소하죠. 굳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직장 가면 신우회하는 게 제일 싫어요. 뭘 교회도 다니는데 직장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저렇게 막. 시청 신우회 설교를 몇 번 갔거든요. 여러분, 시청 직원이 몇 명일까요? 공무원들이. 우리 교회도 공무원들 많아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러 가다 안 와요. 왜요? 굳이 교회 다니는 거 밝히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의 현실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과연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면 변절하지 않고 예수를 믿노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를 요한은 믿음의 가장 숭고한 모델로 제시하는 건 여러분의 시작이 엉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좀 좌충우돌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이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31절에 뭐라고 하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죽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손실을 입는 것, 내가 사라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살려고 몸부림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부활의 주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갖는 삶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때문에 이 땅의 생명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결단들입니다. 바울이 그러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의 신앙은 현실을 부유하게, 풍족하게, 강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삶인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 이 땅에 내 삶의 존재가 아닌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주일 아침,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후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지경에서 보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의 도리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완벽해서 믿음의 표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가장 못났고 연약하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음을 믿게 된 자들, 이들이 가진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손해를 볼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부활의 참 소망을 지닌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임중윤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여건 형편 허락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부활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내려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사는 동안 후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것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주의 손길 내미시사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넘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꾼들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또 교회학교 선생님 비롯한 모든 재직회 각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결같이 신실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병상에 찾아가 어루만지시며 안수하여 주시는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호 사건의 구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대한민국 삶의 자리에 다시는 그러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하는 자들 또 관계된 자들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이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요.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까지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일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일남성교회 회원분들뿐만 아니라 교우들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유아세례는 어린이 주일 5월 첫째 주일에 시행하고요. 유아세례를 희망하시는 가정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만 2세 어린이들 유아세례를 대상자로 했는데 헌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 만 6세 이하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4세, 5세, 만 6세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등록교인, 특별히 부모 중에 한 분 이상은 세례교인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 모임 주간반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저녁반은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지하 소위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구역 모임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도 잘 준비하셔서 잘 하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부모님과 하는 아트교실 유치부에서 주관하는데 2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새로 만든 영유아부실에서 진행합니다. 선착순 20명이고요. 7세 이하 어린이들 23일 주일까지 마감하니까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부원을 모집합니다. 방송실에서 봉사하실 분들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두시고 배우시면 할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우리 방송부장 김평준 집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송부가 가장 성경적으로 봉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잘해도 칭찬 못 듣고 잘못하면 바로 혼나는, 그죠? 아무런 사안이 안 생기면 아무도 칭찬 안 해요. 근데 무슨 사안이 생겼다, 글자가 틀렸다, 방송이 안 났다 그러면 혼나는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거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좀 신청하시고, 이 홈페이지 관리나 아니면 영상에 관한 것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제140회 강원 동로에 정기 노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청원 사항이 다 허락이 되었습니다. 우리 엄달성 부목사님 시무청원, 장전 부목사님 연임청원, 그리고 박표현 목사님 사임청원이 다 허락이 됐고요. 감사한 건 우리 오석철 장로님이 총회 총대로 선출하셔서 가을에 교단총회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연합사항입니다. CBS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출산도울 컨퍼런스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충남 당진에 있는 동일교에서 합니다. 3일 동안 하는데 제가 다녀오게 되고요. 또 강원 동네 남성교회 연합회 수녀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강릉 소망교회에서 있는데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 로비에 이렇게 서명서, 여러분 신상 이름, 전화번호, 서명 사인하는 그 서류를 준비했는데 이건 여러분이 좀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서울도에 속한 은성교회라는 교회가 건축을 하다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그 시공 당사자들이 이 은성교회를 통해 이제 재판을 하게 돼서 부도난 교회가 대금도 못 치르고 상환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 건축을 하는 그 부지를 시공사가 법적으로 가져갔습니다. 판결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었어요. 분양도 다 됐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은성교회가 재판에서 진 이후에도 꾸준히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법원에 이제 무슨 판결을 받았냐면 불법 점유인 거예요. 자기네 땅이 아닌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달에 1억 5천만 원씩 변상금을 물게 된 겁니다. 근데 교회는 와야 됐고 교회는 사라졌고 이미 아파트는 다 들어섰는데 수년간 예배드렸던 변상금을 변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공사 측이 아파트를 다 분양하고 이미 다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년간 받지 못했던 사용 대금, 그걸 은성교회에 요청했는데 은성교회는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은성교회가 속한 노회에 그걸 변상 책임을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회는 다, 개교회는 다 어디에 가입됐냐면요, 유지재단이라는 곳에 가입되어 있어요. 재산권이 다 취합돼서 거기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끔. 그러니까 이 은성교회가 속한 이 서울로의 유지재단이 그 짐을 떠안게 된 거죠. 근데 유지재단이 우리는 변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시공사에서 서울로에 속한 무작위 17교회를 뽑아가지고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 니들이 갚지 않으면 소속된 교회를 팔아서라도 우리가 돈 받을게. 이거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공사가 승소하면 17교회가 다 매각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서울로에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만 가입이 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가입이 돼 있어요. 저희 지역의 강원 동로에 소속에 있는 교회도 5교회가 서울로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마음이에요. 경매 처리를 신청하는 교회는 다 해당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법적으로 지게 되면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유지전에 가입하는 교회들이 안 생길 거예요. 다 개개인이 그냥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 판결에서 우리 교인들이 청원하는 사항, 이 서명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이건 초계 차원에서, 노회 차원에서 교인들에게 좀 서명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하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디더라도 여러분들 평일날 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오늘 청원 되시면 예배 오실 때 꼭 뒤에 준비한 서명서에 함께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